뭐 물고기도 많지만 땅도 훨씬 더 비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임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부자들, 고위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곳에서는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그렇게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메시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늘 메시아들이 출몰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본보기로 사형을 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십자가에 사람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특별히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들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열망을 가라앉히는 그런 도구였어요. 로마가. 그래서 이 로마가 사람들, 메시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늘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갈릴리였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 그 게네사렛 호수가 주변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잔잔해요. 그 중앙으로 나가면 갈릴리도 물이 굉장히 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레바논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한 번씩 그곳에 물이 막 끌어올라요. 물이 밑에서 끌어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려고 갔다가 그죠?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 호숫가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순박한 사람들이었겠죠. 당연히 순박했는데 좀 거칠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품에다 뭘 품고 다녔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일종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원래 우리 동음이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시카리파. 시카를 품고 다녀서 시카리파는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었던 사람들, 로마 시대에.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던 것이. 일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그렇다 그럽니다.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그 이스카리옷이라 그래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는 그래서 평온한 바닷가에 사는 어부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실 그곳에 살기는 하지만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암살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한 번씩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 아직은 시몬이죠. 그죠? 그 시몬에게 동업자들이 있었어요. 배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늘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늘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폴란드 할머니라 그럽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할머니가 기차 타면은 야쿠르트 같은 걸 주셔요. 그 야쿠르트 감사하다고 딱 마시면 기절합니다. 그러면 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할머니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시몬과 요한, 야고보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낯선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사실은 낯선 세계와 지금 만난 것이죠. 이들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니까 물고기 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물고기들이 수면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찰랑찰랑한 물가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합니다. 더 이상 잡히지 않아.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가니까 그물로도 잡히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한가하게 배를 갖다 대고는 그물을 다시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해야 내일 아니면 오늘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또 떠나죠. 그죠? 그런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세계에서 온 이방인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이분은.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일설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촌지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분은 좀 범상치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죠? 예루살렘에 다 갔는데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가지고 랍비들하고 막 말을 섞던 이상한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촌들도 혹시 저 예수는 좀 독특한 애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 나사렛 또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으로 살았는데 예수는 물고기를 잡질 않아요. 예수님은 뭘 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목수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의 목수들은 주로 세포리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세포리스에 로마 황제가 그 황제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 세포리스 조금 옆에 가면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곳에서 주님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가이사라라는 게 시즈 아닙니까? 그죠? 카이사르.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겁니다. 황제의 도시를 만들려면 그곳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인근에 살던 모든 사람들, 목수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가이사라 빌립보나 혹은 세포리스에서 목수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부르는 카펜터즈는 훨씬 더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나무 일을 하는 목수는 훨씬 더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일을 했던 목수였을까요? 돌을 따듬거나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벽을 쌓거나 하는 그런 목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목수가 아니에요. 집 짓는 사람, 흙을 만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 가업을 예수님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어느 때인가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물고기 잡지 않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고기 잡는 일에 전혀 문외한인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시몬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배를 띄워서 다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얘가 또 왜 나타나서 이러나 싶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몬이 놀랍게도 배를 띄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도대체 그들은 왜 배를 띄웠을까? 대단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해놔야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그 일상의 로테이션, 이걸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야. 그물을 다시 들고 또 나가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왜 나갈까요? 뭘 찾겠다고? 저는 아직도 이 답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그 순간에 그들이 왜 나갔을까? 어떤 내면의 변화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은 그 말을 따라서 나갔을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의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모르는 이 일을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그 삶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어요. 그래 오죽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는 교회에 나왔거든요. 저희 집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개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었고 제가 쭉 자라던 때에도 제가 교회나 성경책이나 이런 걸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교회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것도 아직 설명을 잘 못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도 설명을 전혀 못하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도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목사가 된 어느 날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그날 제가 왜 교회를 그날 가게 되었을지 잘 몰라요. 문득 도착한 곳이었고 도착해서 바라본 그 창에서부터 들어오던 햇살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교회가 뒤에 빌로드 그죠? 그 벨벳이라고 하나요? 자주색 벨벳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노란색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문득 도착했는데 창살을 통해서 햇살이 쫙 그게 비친 거예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느낌도 저는 알아요.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제가 아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날 제가 왜 그 길을 갔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직도. 시몬과 베드로와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도 그날 그렇게 배를 띄워서 바다로 다시 나간 이유를 어쩌면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시몬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태도가 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데 그물이 가득 찼다는데 시몬이 그 물고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몬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첫 번째는 있었고 그 다음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시몬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관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라니까 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갔는데 잡기 전까지는 그랬겠죠. 물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 텐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물고기가 잡혀진 그 순간에 지금 시몬은 눈이 지금 뜨여진 거예요. 다른 세계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이 일은 도대체 뭐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 일을 가능케 한 저분은 누구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시몬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삼성 라이온스하고 MBC 청룡이 야구하던 날이었는데 버스 타고 올 때 제 기억이 나요. 비가 좀 오던 날이긴 했지만 야구를 했어요, 그날.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그날 왜 제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을까?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는 아직도 짐작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뭘 하고 살았을지. 나중에 생활기록부 제가 보니까 중학생 때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어차피 군인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좀 더 지난 다음에 보니까 기술자, 과학자 뭐 이런 게 대세였던 시절이어서 남학생들은 내가 초등학생 때는 이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중학생 때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희망상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부 다 목사.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예요. 그날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으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들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러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와 함께 자기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혹은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저는 상상도 잘 못하겠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제가 살아왔던 세계는 그렇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신은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에게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알려준 그 길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인간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왕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신하들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왕을 공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신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어부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어부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들도 저 갈릴리 흙 벽돌 만드는 노예들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군림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다르게 알려준 이후부터 동아시아의 역사는, 거기는 서아시아네요. 서아시아의 역사가 달라졌고요.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고 지금은 동아시아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문명사는 이 메시아가 알려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 평화, 자유 이런 가치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메시아가 알려준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를 살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열었던 사람들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래를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청년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신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64년이 되었나요? 64년 전에도 영신교회는 있었고 30년 전에도 영신교회는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것이고 30년 후에도 있을 것이고 100년 후에도 있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신교회라는 여러 단면들이 있는데 그 단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시대를 책임지고 살았고 신앙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현재의 교회는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께서 미래 교회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지탱하는 현재의 영신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신교회 현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갈 영신교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가 되고 또 여러분들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미래의 교회를 세워갈 우리 영신교회 저 밑에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그 기간별 찬양대회 하는데 유치부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앞에서 몸 찬양을 했어요. 유년부 아이들이 옆에 앉았다가 뭐라고 하는 줄 들었습니까? 옛날 생각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도 우리가 그런 농담 했었어요. 교회학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그 유치부 아이들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제가, 이게 반복되는구나, 이게. 그 아이들이 영신교회, 현재의 영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인구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그 아이들을 위한 과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현재 교회이신 우리 영신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64년 전에 제가 참 와서 놀라웠던 게 그겁니다. 64년 전에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권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지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맞습니까? 장로님 안정옥 권사님?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은 심지어 이곳에서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며칠 안 됐는데 더 많이 알죠, 교회를. 그죠? 예, 괜히 지금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헌신들과 또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교회와 현재 교회와 미래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섬김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장년부, 여신도회, 청년회, 교회 학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그냥 교회인 겁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어져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잘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대가 얼마나 다른데요. 30대들 긴장하십시오. 20대들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거. 네, 갑자기 땀이 막 나죠. 그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는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 곳에 이염새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이염새가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분이었으면 그분은 이염새가 될 수가 없어요.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세대들은 그냥 단절된 채로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당연히 다른 생각으로, 그죠? 다르게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청빙 지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 비전 좀 있으면 아마 붙여질 텐데 목회 비전 해가지고 저는 이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우리 안에서 깨어짐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지 못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어지는 교회. 혹시라도 다른 교회가 사용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이 단순한 진리가. 주님 이겁니다. 이어지는 교회. 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염새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는 다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간혹 가다가 예배 막 쫓기니까 그랬기는 한데 청년부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걸 이렇게 듣고 한 번씩 오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청년부 찬양 소리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안 들려. 저쪽에서는. 그죠? 우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심리적인 거리도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사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그리워하셔요. 장년부들도 여러분들 많이 그리워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장년부나 또 우리 근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리감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과정들과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생겨났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희망하건대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거리감들은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몸에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보호받고 있는 것이 어디죠?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 주변에 이렇게 뼈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지체들은 가장 소중한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저도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약하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아침에 와서 성가대하고 교회학교하고 뭐 계속 저녁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교사를 할 때. 생각해보면 아침에 9시도 아니야. 교회학교가 그때 9시에서니까 한 8시 정도에는 교회를 와가지고 저녁 예배 끝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면 집에 오면 10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제일 소중하고 귀하고 보살펴줘야지. 제가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신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서 든든한 미래교회로 세워나갈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와서 깨달은 게 있는데 심장이 가장 연약한 것이 아니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이 가장 연약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제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피부예요. 피부. 이 피부도 우리 의사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의 기관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는 피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모든 것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 피부도 사람의 한 기관이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부는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다 지키고 감싸고 있는 과거 교회입니다. 제가 과거라고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네. 이 현재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상처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 교회에는. 그분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또한 그분들도 잘 보살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정말 세상은 잘 알지 못해도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곳에 오면 이런 기쁨이 있어라는 것을 우리 장년부 우리 조금 더 양보해서 40대들에게도 알려줍시다. 저 40대들 제가 보니까 영신교에서 오갈 데가 없어요. 청년부에서 축출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 데 없어서 방황해요. 우리 그런 연약한 40대들에게도 청년들이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50대, 60대 또 우리 교회 이제 원로가 되신 우리 분들에게도 이분들이 피부구나, 우리 교회의 피부구나,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상처 입기 쉽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보살핌도 베풀어 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살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미래가 열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배를 띄웠던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때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때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미래를 열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에도 미래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과거 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눈을 던져